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특별한 것이죠. 그냥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서 강의이죠. 근데 이제 이미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고 또 혹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요약본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1과부터 4과까지, 과라고 하기 좀 그렇고 1편부터 4편까지는 1편이 아니고 1강부터 4강까지는 유튜브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은 못 들으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도 이렇게 한중친선협회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중친선협회에 대한 설명은 또 다른 시간에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강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독특하게 중국어를 읽고 한국어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고, 중국어는 우리 한중친선협회 회장님께서, 장봉철 회장님께서 읽어주십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따라 읽으시는데 모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기도는 우리가 중국어로 된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 뜻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푸 지즈지 성선지명 아멘.今天上给我们日用的食粮，求你宽恕我们的罪过，如同我们宽恕别人一样，不要让我们陷于诱惑，但救我们免于凶恶。因父及子及圣神之名，阿门。예, 잘 지내셨죠? 오늘 강의의 내용은 제 3장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예, 제 3장의 내용이고, 인간은 하느님께 어떤 응답을,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워신 이 부분은 이제 중국어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뜻을 딱 품고 있죠. 예, 우리나라처럼 소리로 이렇게 표음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뜻을 딱 보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워신, 나는 믿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25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人应如何回应向他启示的天主？人在天主的恩宠支持下，以信德的服从来回应天主，来回应天主，即把自己
即把自己完全交付于完全交付于天主，天主，并并接受他的真理。正因这真理是天主所保证，而天主就是真理本身。예. 여기 이제 사람 인자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막 보편적인 보통 우리들이죠. 우리.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누구에 대해서 샹타 이제 그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을 스스로 계시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치실, 그 계시한 하느님을 향해 인간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마 이제 1편부터 4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톨릭 교회 우리 여러분들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종교인인데 그 중에서 우리들을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부르심과 응답의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종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안 불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믿으면 돼요. 만약에 정말 역사에 나오는 관우라든지 아니면 그 삼국 연의에 나오는 조자룡, 난 그 사람의 충성심을 따르고 싶다. 관우의 그 용맹한 정신 따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관우상을 모시겠다. 괜찮습니다. 관우가 신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신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테마겠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는 그 한 남자 사나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느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엄청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이 하느님 스스로 당신을 계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그럼 누가 응답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아래에, 여기 이제 쯔츠, 지지,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지지 아래 은총에 그 힘입어,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응답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유롭게 하죠. 은총에 힘입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로써 신더, 요게 이제 조금 어떨 때는 신앙으로서라고 나오기도 하고, 물론 신양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신앙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믿음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 좀 제가 한국어 번역 교회 교리서를 다 봤는데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믿음을 사용하고 어떨 때 신앙을 표현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그 신더라는 신덕, 우리가 그냥 신망의 삼덕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뭐 소망, 사랑, 그러면 믿음이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신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믿음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해요. 좀 이따 이 보면 26항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또 신앙의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써 하느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복종하니까 왠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순종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믿음으로써 순종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把自己完全交付于天主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어떻게 해요?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하면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接受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진리는 하느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왜? 하느님天主는 就是真理本身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하느님께 응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은총에 힘입어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내맡길 수 있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지성을 또 온전한 또 의지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전체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느님께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순종 혹은 신앙의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들이 조금 어렵죠. 근데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인데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으로써 하느님께 응답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조금 공식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사랑을 실천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아서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항. 같이 따라합니다. 哪些事些事圣经所载的，在信德中在信德中服从的服从的主要见证，主要见证，圣经的见证圣经的见证有很多，主要有二。亚巴郎在考验中相信了天主，常忠于自己的召唤，因此成了
成了一切信者的一切信者的父亲，父亲，童真玛利亚童真玛利亚以最完美的以最完美的方式，一生实现了生实现了信德的服从。信德的服从。愿照你的话照你的话成就于我吧。成就于我吧. 예. 여기 보면 이제 나시시 뭐냐? 성경의 소자, 성경에 기재된 혹은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한 주요 인물, 그것이 무엇이냐?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 그러니까 젠정 정언한다는 거죠. 주요 정언한, 그러니까 순종의 그 주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 성경에 기재된 내용 중에 누가 가장 믿음에 순종하는 인물들이냐? 이렇게 의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구냐? 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헌또 그렇지만 딱 주야오요알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야바랑. 사실 이제 이 중국에서는 항상 중국식 영어 혹은 중국식 그러니까 외국어를 전부 중국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부하기가 발음들이 이렇게 야바랑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는데 뭐 다른 이야기지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켄터키 치킨도 건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스타벅스도 싱바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새로 또 공부해야 됩니다. 예. 성경의 인물 아마 우리 뭐 이렇게 연도 가시면 여러 중국 이름들을 한자로 음독시켜서 우리가 뭐 방지거도 나오고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누구 있어요? 많이 나오죠? 연도할 때 분도, 예, 분도, 예, 베네딕토가 분도죠. 베네딕토, 분도, 또 방지거, 또 누가 있어요? 안당, 뭐 있고 그죠? 다두, 예, 베트루, 전부 한자 음을 이렇게 음독해서 그러니까 중국어를 음독해서 한자로 그렇게 발음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처럼 예, 야바랑 있고요. 이분 아브라함은 우리 뭡니까 이제 로마서 4장 3절인데 하느님 천주를 믿어 하느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로마서 4장 11절 혹은 4장 18절에 나옵니다. 예. 이 가장 뭐랄까요 충성하다는 충성성자가 나왔는데 항상 가장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하느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가장 충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뭐가 됐냐면 일체의 모든 믿음의 신자의父亲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죠. 동전 마리아이죠. 마리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最完美的方式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생 동안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믿음의 순종을 실현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고 우리 루카복음 1장 38절에 이 표현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when 照你的话成就于我吧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라틴어로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fiat
사실 우리 이 두 분의 삶을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순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피정을 했거나 강론을 할 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왜 이분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잘 아시죠? 그가 하느님이 그를 불렀을 때 벌써 나이가, 연세가 70 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자 아무런 불만이나 왜 제가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떠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냥 떠나라 하자 그는 떠났다.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고민을 했거나 뭐 지금 상황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혹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떠났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사실은 사라이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성녀라고 하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매님께서. 그런데 늙음하게 아들을 맞습니까? 잉태했는데 하느님은 바쳐라.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근데 그는 또 이른 아침에 망설이지 않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느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되가져가겠다. 그냥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따른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 유명한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을 흔들 만큼 강력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께 내어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 성모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피앗이라는 이 단어, 그 일생 성모 칠고라고 하죠. 삶 자체가 그냥 고통입니다. 고통. 그분도 사실 인간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느님의 부르심,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승낙했다는 그 자체, 이미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동의를 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6강에는 성경 가운데 정말 이렇게 믿음에 순명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성모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항입니다. 잠깐만요. 예. 对人来说，相信天主有什么意思？这表示对天主的依附，即把自己交付于他，并认同他启示的一切真理，因为天主就是真理本身，这也表示相信三位一体的天主、父、子、圣神。 예, 이제 그 인간이 그 相信天主有什么意思?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아직 이 성신, 옛날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했듯이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바꾸었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이这表示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표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 대한 이 귀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의, 그러니까 의지죠. 하느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신뢰죠. 맡기고 동시에 동의하는 겁니다. 무엇을 동의하냐면은 일체의 진리, 계시하신 일체의 진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설명했듯이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가 일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성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위격이라고 하죠. 우리 그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죠? 아리우스 이단입니까? 그래서 니체아 그 공의회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어떻게 각각 다른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이냐 이 질문을 지금 답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가톨릭 그 이제 교회 교리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다 공부를 하셨어요. 이거를 증명하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린 이미 예비 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 삼위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계시하신 진리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에 대한 믿음하고는 좀 다르다. 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6캣이라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인용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스카이다이버가 비행장 직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낙하산은 확실하게 접어 놓으셨나요? 이에 대해 비행장 직원이 아마 그럴걸요 라고 성의 없이 대답한다면 스카이다이버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카이다이버 여러분 이거 안 펴지면 낙하산이라든지 뭐 그냥 그대로 추락합니다. 근데 이거 확실하게 접어 넣으셨죠? 라고 묻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하는데 직원이 뭐 아마 그럴걸요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래서 스카이다이버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친구에게 낙하산을 접어달라고 부탁한다면 같은 질문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이지. 내가 직접 접었으니까 믿어도 돼. 그러면 스카이다이버도 그래, 널 믿어. 이제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완전히 그러면 연명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알을 훨씬 뛰어넘는 확신을 뜻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을 약속된 땅으로 이주하게 한 믿음이고 순교자들을 죽음의 순간까지 견딜 수 있게 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지탱해주는 믿음.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인격과 진리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진리를 정언하는 인격,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인격적 신격, 그러니까 위격, 예.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한 하느님이시고 또 그 하느님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신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들은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가톨릭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믿음, 완전한 신뢰를 가지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28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28항은요, 그 구절 중에서 5번째 구절에 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옆에 보면 이 쇼우드 싱셔가 되는데 이게 쇼우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아이. 사랑의 자를 이 쇼우드가 아니고 아이드 싱셔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드 싱셔 그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드 有什么特色？新的是天主白白的恩赐，凡谦虚祈求的人都可得到。他是超性德性，为获救是必须的。信仰行为是人性行为。即是说，人的理智受其意志推动而行事，这意志受天主吸引，理智面对天主的真理，面对天主的真理，这值得予以认同。新的是，因为他奠基于天主的圣言，他以爱的形式，又借聆听天主的圣言和祈祷而不断成长。心得使我们现在变日常天上的喜悦。 예, 여기 이제 신앙 혹은 믿음 일단 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덕 그러니까 신앙 혹은 믿음은 요셔머터서 어떤 특색이 있을까? 신앙에는 어떤 믿음에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을까? 이제 그건데 아까 언급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이 신앙은 하느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그냥 내어주시는 은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왜 거저 주신다, 무상으로 거저 주신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요만큼 하면 요만큼 주고 요렇게 하면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주고가 아닙니다. 그냥 무상으로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조건은谦虚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得到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청하는 사람한테 그 은총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차오싱이죠. 초월성, 초월의 어떤 덕행, 초자연적 덕이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하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무상으로 내려지는 것인데 특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왜 성경에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성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전에 왜 그 성전에 와서 바리사이파 사람하고 그 과부입니까? 과드란스 그 동전 자기는 굉장히 작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 그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친 것이고 바리사이파 사람은 금액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좀 자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친 그 금액 돈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 그건 완전히 다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인성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지, 우리 지성 그리고 의지가 투이동해서 싱시 그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지와 행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이지적 행위와 그러니까 지성적 행위 그게 의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지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지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은 뭘 하는가 하면 하느님의 진리를 이제 이해하고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이지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그 누가 그걸 판단해요? 이성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지성적 행위가 의지를 움직이고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이 이성적인 부분이 하느님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确实的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에 정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의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회장님이 그 글씨가 하나 틀렸다고 하는 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요게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서 부단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그러니까 천상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천상의 반대가 물론 이제 장소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천상과 뭐 지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막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 고통스러운 곳, 막 무슨 지옥, 무슨 불 붙는 지옥 아니면 막 추운 지옥 이런 장소를 자꾸 생각하고 그와 반대로 천상에 가면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노래 부르고 산에 진미가 있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는 무슨 상태냐 하면 사실은 뭐 저도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미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쁨, 천상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고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 또 이웃 친지들, 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든지 서로 남 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때 그 오른손은 굉장히 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뿌듯해지고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좀 다른 잔잔하고도 굉장히 깊은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또 늘 이렇게 막 있으면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자체는 이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충분히 느끼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예.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이미 천상은 하늘나라로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미 천상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삶이 부단하게 하느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서 부단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그래서 죽는다는 것, 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왜 애벌레가 이렇게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의 관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그 고통, 그것만 지나가면 우리가 계속 성장하던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에 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성령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간의 행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에 의해 계시된 진리에 따르는 것이 인간의 자유나 지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느님 진리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성적 행위라는 것도 교리서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 볼게요. 지금 시간이 애매한데. 지금 시간이 어디 돼요? 27분 정도. 아, 27분입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교리서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진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어디까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곧 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하시고
또 식사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시간이 바쁘신 분은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4시 30분. 우리가 조금 쉬시고 5시에 5시에 미산데 너무 시간이 좀 안 깁니까? 요 하나 더 하고. 좀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하고요. 시간이 조금 왜냐면 30분 기다리기는 조금 그래서 한번 하나 더 하고 하죠. 29. 信仰与科学之间为何没有冲突？虽然信仰是在理智之上，但在信仰与科学之间，绝不能有真正的冲突，因为二者都来自同一的天主，也是同一的天主，赋予人理智之光和信德。 예, 이 29항은 그 신앙과 과학 사이에 뭐 충돌이 없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과와 문과.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과를 공부하시는 분은 전 문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문과인데 어떻습니까? 이과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O 아니면 X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확하게 뭔가 딱 나와야 되죠. 어떻습니까, 회장님? 경물치지. 경물치. 예.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연의 사물을 통해서 예. 그 이치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예. 생활에 이용하는 거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자연 속에 하느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 이과에서는 자연을 보고 네.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과는 답이 정해져 있다. 근데 문과로 오면 이게 물에 물 탄 듯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답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두 개를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장님 말씀에 경물치지 물론 이제 주의가 이제 그때 송나라 때 그죠? 예, 그 성리학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사물을 끝까지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그 이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신앙과 과학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과 문과처럼 이렇게 끊어버린다는 거죠. 아, 신앙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과학을 봐라. 얼마나 이렇게 딱 이렇게 뭘까요? 막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점점점 신이 없잖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그러나 신앙의 차원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그건 구분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충돌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충돌이 죄뿌능 요真正的 충투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과 과학 안에. 비록 신앙은 그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리지 그러니까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과 과학 사이에는 절대로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외 알저 두 양자는 이 라유엔이 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하느님으로부터 그 뭡니까 인간에게 이성과 신앙의 빛을 우리가 그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相信是있습니까? 为理解
我理解是我理解是未相信未相信. 예. 성 아우스틴. 어렵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중국어로 성 아우스틴이라고 합니다. 我相信是为理解. 내가 믿는 것은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我理解是 나의 이해는 왜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 이 두 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나가게 되면, 예, 뭐랄까, 신앙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나가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예, 메마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만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미신이라든지 여러 다른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성과 신앙 양 날개를, 예,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하면은 또 미사 하는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준비를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기도는 한국어로,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성모송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